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에베소 교회를 중간쯤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세 가지 속성을 지난주에 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교회라는 거,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교회라는 거,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라는 거. 이 세 가지를 했었고 성별된 교회 하다가 이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저희가 이제 그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 하시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무슨 나쁜 교회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외를 제외하고는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 그래서 성경 지금 계시록에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을만한 게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사였고 사도 요한도 목사였던 교회니까 사실은 뭐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런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 교회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요. 성별된 교회라는 얘기인데요. 성별된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 보실까요? 계시록의 2장, 계시록 2장에 거기 보시면 3절, 2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성별된 교회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교회에 그 세속 문화, 타락한 세속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였고 그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그 뭐 항구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에게에 있어서 가장 큰 무역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그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뒤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에게라고 되어 있는 지도, 성경 뒤에 지도 보이시죠? 요 지도, 성경 뒤에 지도 보세요. 보시면은 에베소가 있는 위치가요. 그 반모섬 바로 앞에 이제 그 반모섬이 있고 그 밀레토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에베소가 있는데요. 이게 거기가 이제 에게해거든요. 에게인데 에게해는 지중해 이제 무역의 중심이 에게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하고 이 그 소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게 에게해니까요. 그다음에 그 위에 가시면요. 마르마라 해라고 하는 해가 바다가 보이고요. 그 위에 흑해가 보입니다. 흑해와 마르마라 해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긴 이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인데 이 흑해 지역에 있는데도 굉장히 그 산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거냐면 흑해나 마르마라 해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나 이런 쪽에서 오는 산물들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서 오는 산물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도에 안 나오지만 이집트에서 오는 산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에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거래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무역항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였고 사실 그 에베소 위로 올라가셔서 쭉 보시면 그 마르마라 해 위에 비잔티움이라고 있는데요. 그 비잔티움이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그 지금 이스탄불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무역항으로 유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 많은 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항이다 보니까요. 많은 배와 많은 이방인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큰 무역항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얘기죠. 되게 부유한 도시인데 근데 무역항하고 부유한 도시가 되면 그 도시는 어떤 성격이 그럴 확률이 높냐면 굉장히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상인들이 전 세계에서 옵니다. 전 세계에서 와서 그 상인들이 오는데 그 중에는 당연히 이교독을 대부분이 이교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데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이교적인 문화가 있을 거고 또 굉장히 그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에베소만의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큰 무역항들 도시는 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에 대한 직접 기록은 아닌데 1200년대 그 중국에 있는 한 무역항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빛의 도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도시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타락했고 정신적으로 타락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이 에베소도 굉장히 하여튼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런 타락한 도시에 있는 그런 사악한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이게 그 전체 문화가 타락하고 사악하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막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이요. 로마서 17절에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지금 이 얘기가 결국 그 사악한 세속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런 요 로마서 16장 7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직접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 재밌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그 뒷부분 보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말 안 했으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도라고 칭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만인예사장 시리즈 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 다시 모르겠는데 사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서 영어로 하면은 소문자로 쓰는 어파슬이라고 써가지고 소문자로 쓰는 일반 명사로의 사도가 있고요. 근데 영어로 대문자로 써서 어파슬이라고 쓰고 좀 고유명사 또는 그 특정한 의미를 갖는 명사로서 사도라고 쓰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은 뭐 선교사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반 명사로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사도라고 하고 그게 특히 직분으로서의 사도라고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에서 보면 대문자로 나온 사도는요 특정한 의미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몇 가지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직접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제일 대표적인 게 12사도가 되겠죠. 그죠? 12사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되겠죠. 사도 바울도 직접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야 됩니다. 당연히 12사도, 사도 바울 다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행동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오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어떻게 있었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도의 기적이 아니고요. 주님이 사도들한테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주님 말씀을 믿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교회가 처음에 초기 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도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거든요. 그게 다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무오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유명사로서의 사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도행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도 중에서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유다 대신 사도를 뽑자려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마띠아 뽑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주님과 같이 계속 같이 다녔고 주님으로 직접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뽑자 해가지고 마띠아 뽑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또 특히 사도의 은사라고 말하는 은사라는 게 이제 재능, 기능 이런 거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죠. 주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그 기능이 이제 뭐 대언의 기능도 있고 대언의 은사도 있고 그다음에 치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사도들한테 행했던 게 일시적으로 교회가 초기 교회 성립될 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위장병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손수건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사도의 치유의 권능이 남아있으면 손수건 보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포도주 먹으라고 했어요. 포도즙을 좀 마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사도들은 사실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 권능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디모데 전서 쓸 때만 그러다 보니까 사도는 그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락하신 건데 그런 사도를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단순히 이 교회를 믿는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접 선택하셔서 내가 주님의 권능을 가진 그런 사도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거 주님을 그냥 파는 겁니다. 주님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게요. 왜 이 사도에 대한 얘기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냐, 복습도 하기 위해서 드리냐면은 사도의 계승권을 주장하는 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있으면, 이 당시는 AD 96년경이잖아요. 그 기록 쓰여진 시간. AD 96년이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도 한 60년 정도, 66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뭐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이야 뭐 20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가톨릭 좀 믿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면은 뭐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저도 가톨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가톨릭 교회는 사도의 계승권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초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당연히 사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모든 교황이 계속 계승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의 계승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게 공식적인 교리예요. 가톨릭은 교리 문답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만 있죠. 성경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죠. 저희가 믿는 믿음은.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리 문답서라는 게 가장 높은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그 밑에 있어요. 교리 문답 안에 일부일 뿐이에요. 성경은. 근데 그 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가톨릭 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가시면 계시록에 이제 바빌론의 멸망을 할 때 그 바빌론이, 특히 영적인 바빌론이 가톨릭 교회의 나라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싫든 좋든 사실이니까. 근데 결국 사실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무서운 교리를 갖고 있거든요. 기독교 아닙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근데 가톨릭 교회의 나쁜 위험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계승권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니까 가톨릭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교황이 엄청난 권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거든요, 사도고. 주님이 그 사도와 연결된 거니까 교황한테 엄청난 권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가톨릭 교회에 권력이 세집니다. 권위가 세지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세집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의 키는 주님의 높이심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의 높이심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력이고요, 가톨릭 교회의 부입니다. 아니,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사도다,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랑, 내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옆에 있는 거랑 하는 거랑,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하는 거랑 도대체 어떤 말이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도니까 헌금 내면 내가 너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여러분 똑같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권력이 생기겠습니까? 맞냐 틀리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맞냐 틀리냐 얘기 아니라 지금 가톨릭교회 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계승권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주님을 팔아서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가톨릭 교회고, 문제는 가톨릭 교회만 그러면 그래도 또 괜찮았는데, 현대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파 중에도 이걸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그러니까 아니면 오순절 교파, 심령 부흥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가시다 보면 이게 심령 대부흥회, 요즘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옛날에 많았습니다. 광고 같은데 심령 대부흥회 어디서 하고 그런 심령 대부흥회 하는 게 이제 주로 오순절주의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집회인데요. 그런데 가면은 이제 거기 집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도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의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도. 그래서 뭐가 있다고 그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치유의 권능을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오순절 교회 가면 그냥 안수기도 하면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러셨습니까? 무슨 손에다 딱 넣어가지고 암세포를 꺼낸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보셨어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많은데, 유튜브 많으시고, 또 저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니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여기도 수보교회 같은 데 가면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여름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안진뱅이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갔다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럼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도적 계승법 주장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성경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계시록에서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분간해서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2장 3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더라. 낙심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더 중요한 건요, 수고하고 하면 앞에.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낙심은 어디서 오죠? 뭔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될 때 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열심히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낙심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낙심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뭐가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을 했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마땅하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다. 근데 저희가 만인제사장 시리즈 중에 마지막에 저희가 섬김과 심판 얘기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결과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결과밖에 모르니까. 주님의 판단 기준은 결과라고 얘기했나요? 주님의 판단 기준은 의도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아시거든요. 주님은 의도를 아시니까 저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했다는 것만 마음속에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뭐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심판석에 갔을 때, 그날 주님 심판석에 주님께 회개보고 드리는 날이 갔을 때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때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도 주님의 심판석 갔을 때 다 나무나 건초로 다 타버릴 거고, 남들이 보기에 별거 없지만 그게 은이나 금이면 주님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은이나 금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낙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심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하지만 수고를 하고 그것이 주님의 의도였다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는 얘기가 지금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2장 4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책망할 게 많다고 그랬나요? 조금 있다 그랬나요? 조금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안 치겠다. 그게 뭐죠?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여기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뭐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 있었던 그런 열렬했던 사랑이 처음만 못하다, 처음보다 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그 현실감이 있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누군가가 만약에 이게 성경이 거짓 성경을 썼다 생각을 한다면 성경에 이런 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모세경 할 때 말씀드렸었죠. 저는 성경이 정말 진실된 기록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모세가 두려워할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뛰어난 대언자였죠. 사실 주님을 제외하고 나서 모세만한 대언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대언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주님이 시킬 때 두려워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기 싫어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 걸 주님이 간신히 거의 그런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죽었을 때 정말 공포에 질린 모습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이제 오전 설교에 이제 계속 여호수아를 하거든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공포에 질린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진짜 현실감이 있는 거죠. 정말 현실감이 있는 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입장이 되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인데도 두려워 떨었는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제가 해야 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정말 거기에 성경의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상황에 됐을 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동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처음 사랑이 지켜진 부분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0 몇 년 됐는데요. 23, 4년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신혼 때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은 솔직히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지금도 사랑을 하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처음하고 모든 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한 뭐 AD 50년경쯤에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AD 50년이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 시점이니까요. 그럼 AD 50년에 만들었다고 치면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40년 된 거 아닙니까? 40년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처음에 교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40년 뒤에 똑같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똑같아야 되겠지만 사람이니까 그게 약해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참 그래도 인간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단을 맞지만 근데 저희가 인간적이라고 해서 제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그걸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주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처음 그 교회 설립했을 때 주님의 맺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하자. 한 40몇 년 전에 처음 교회 설립했을 때 그 마른 박해에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라.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좀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뭐랄까 정말 이 성경이 진짜구나 하는 느낌을 가끔씩 받거든요. 그때 정말 실감이 갑니다. 이게 정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40년 전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하고는 다를 테니까 그 열정을 다시 살게 일으켜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아가지고 그 잘못한 걸 다시 원상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5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증단들을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설립됐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다시 알아라는 얘기죠. 그걸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다시 그 사랑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 말로 식으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하여튼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안 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로 옮기라. 여러분 저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등잔대가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 옮기겠다라고 하는 뜻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닌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집합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합적으로 모이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 교회를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없어지게 할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없잖아요. 물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없어졌죠. 그 옆에 이제 슬죽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에베소 도시가 없어졌고 에베소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께 계속 따라가는 게 없으면 교회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은 은혜인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주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그 모임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용산 참여교회가 한 2-3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군 분들이 만들어서 시작된 교회였고, 사실 지금도 미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오시는, 지금도 이제 많이 늘어나겠지만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잘 유지되고 아주 잘 왔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혹시 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항상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또 그럼으로써 주님께 정말 섬기고 주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항상 이기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교회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느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여기서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나와있죠. 이 니골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니골라가 뭐냐? 프랑스 생페라고 하는 프랑스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요. 그 생페가 그린 만화 중에 니콜라라는 게 있어요. 꼬마 니콜라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 괜히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사실 지금도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근데 저는 그 니골라가 니콜라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을까 솔직히. 니골라는요, 꼬마 니콜라의 니콜라가 아니고요. 니골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니코라고 하는 그 말은 정복한다는 뜻이고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라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니골라당은 니코하고 라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니코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성도를 정복한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성도들 위에 계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급이 있어서 성도들이 아니라 그거를 통제하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이 성도들을 위에 군림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사장 같은 계급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 들어오기 전에 설교 공부 시간에 저희가 만인 제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의 믿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신교들 믿음에도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 됩니다. 올해가 500년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거든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마틴 루터는 본인도 사제였거든요. 마틴 루터가 뭐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근데 마틴 루터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으로 볼 때 제사장 계급이라는 게 신약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있었죠. 신약에는 없다는 게 마틴 루터의 주장이었고, 그게 가장 핵심되는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제사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평등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보다 좀 더 교회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집사는 당연히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가 되냐면 섬김 도우미가 되야 돼요. 제일 쉽게 도우미. 가사 도우미하고 개념적으로 같은 거예요. 교회 도우미입니다. 교회 도우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많이 제자한테 배웠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거 거의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으니까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 저희가 이거의 그리스어 원전까지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어 원전에 의한 거는 전치사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for라고 하는 전치사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뭐뭐하고 해가지고 for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를 직접 보면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원전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에이스를 나눠서 완전하게 하고는 다른 뜻으로 쓰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뭐냐면, 목사와 교사의 목적은 뭐냐면, 목사의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죠? 목사가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코치처럼, 선생님처럼.
경험시켜서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 섬기는 일을 하고 나머지 성도들이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의 수준을 올리고 그 성도들이 같이 모시고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걸 같이 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만인예사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모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그래서 많은 제도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간 계층도 없습니다. 어떤 중간 계층도 없고요. 주님과 우리는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제도장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주님과 직접 교류하는 제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직접 해야 된다.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왜?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니골라당은 뭐냐? 제사장이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끄는 기능은 그 기능이 있다. 그 제사장이 하는 거다. 나머지 성도는 우리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할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하니까 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니콜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억누른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니코라는 말이 억누른다는 뜻이라고 말씀, 정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성도들은 내 말 듣고 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게 문제는 거죠. 권력을 만든다. 교회 안에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근거하죠?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집에 나옵니다. 뭐냐면 일반 성도는 양이고요. 가톨릭 하나님은 목자세요. 예수님은 목자시고요. 일반 성도들은 양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있는 그 신부님들이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양을 지키는 개예요. 수양견이라고 그러죠. 양을 지키는 개.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린 니네랑 다르다. 우린 니네 위에 있고 니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너네 직구해가지고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내가 권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의 계승 것까지 아까 주장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권력과 권위가 되고요. 그 권력과 권위가 뭐를 위해 사용이 되느냐? 교회의 부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권력이 왜 나오겠어요?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아니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뭐죠? 이 종교개혁의 문제가 됐던 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가 결국 돈을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지만 중세로 돌아가서 1517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성경 금서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성경이 금서였습니다. 극히 최근까지. 왜? 성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부님이 가르쳐주는 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이거 알고 이 성경을 알고 신부님 말에 거역할까 봐. 금서였다니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면죄부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을 내서 그 돈을 낸 거 갖고 주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 가지고 좋은 일에 쓸 테니 그 돈을 내게 되면 천국에 가겠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이 믿었고 실제 많이 믿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성경이 안 나오죠. 연옥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위에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냐면 구원 받으셔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구원 받으신 것처럼 보여지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 같은 데 연옥이라는 데 갔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너네 하는 거 보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갈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볼까요? 뭐 보겠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가 결국 그 교회의 부를 위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용이 됐어요.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서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제사장을 어떻게 모시고 그 제사장이 중간에 있으니 그 제사장의 중보기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럼 가겠다. 이거 되게 듣다면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든 기능이든 모든 거 아닙니까? 니골라당의 그런 목표에는 그런 게 스며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권력을 쌓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했습니다. 치부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가톨릭 교회의 역사예요. 니골라당은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좀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난하셨냐 부자냐고 얘기를 물어보면 그건 질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가셨다, 가난하게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원래 무덤에 모셨는데 그 무덤도 예수님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무덤에 간 거 아닙니까? 그 무덤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주님의 뭐라 그러죠? 그 청빈에 대한 문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빈하셨냐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청빈하시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문답이 되느냐? 왜 이게 질문이 되느냐가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부자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우수스 팍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스 팍티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사용권이라는 얘기인데, 이 모든 재물을 가톨릭 교회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나 사용이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부자로 상관없다는 뜻이죠. 괜찮다. 왜?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가톨릭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니콜라당을 통해서 그 권력과 부를 통해서 교회가 부패한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데, 슬픈 거는요, 현대 소위 말하는 개신교 교회 중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교회 안에 제사장의 기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고요?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목사님들이요, 우리나라 목사님 특히 장로교 쪽 그러죠. 목사님 가운 입으시잖아요. 가운 입으시죠. 왜 입냐고요, 가운을? 평상복을 입어도 되는데 왜 가운 입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가운 입는다는 거는 제사장의 여기거든요. 아니, 저희가 모세오경 배울 때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거의 한 장인가 한 장 반 나와요. 기억나세요? 모자 못 쓰고 흉배를 두르고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복 중에 하나예요. 왜 의복이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운 입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무슨 성전에서 모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말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게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모이는 거는 강당입니다. 영어로도요, 교회는 오도토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오도토리움은 그냥 강당이에요, 강당. 성전이 아닙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요즘에는 개신교 교회를 성전이 안 부르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무슨 성전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가지고 무슨 성전에서 모입시다 하고 이름이 또 여러 개 있더라고요. 큰 교회를 가보면.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비성경적이고 니골라당입니다. 그게 다. 주님이 니골라당 미워한다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성직자 계급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어걸 뿐더러 이것이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특히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신약 교회들의 많은 움직임들을 저희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잘 가르치고 계시긴 한데요.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모두 다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만인제사장 개념, 그래서 만인제사장을 저희가 먼저 공부했던 겁니다. 이게 오기 전에. 그리고 만인제사장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저가 그랬었는데 너무 목사님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실족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실족하면 저도 실족하게 됩니다. 아,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해? 그럼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런 생각,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들 하도 많이 그걸 봐가지고. 근데 만인제사장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저는 완벽하냐는 거죠. 저도 제사장인데 저 완벽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완벽 안 하시죠? 그럼 목사님 완벽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 때문에 실족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많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 니콜라당이라는 거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많이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주님이 무지하게 미워하세요. 무지하게. 아니 계시록에만 니콜라당이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니콜라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여러 번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콜라당이 그다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그다음 2장 7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요. 이제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게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7교회에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7교회에 보내는 얘기 맞습니다. 그 7교회, 특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이 내용은. 너네 이거 잘못되고 잘했고.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금방 알겠죠. 니콜라당을 미워하면 잘했다. 하지만 니네가 첫 사랑을 잃어버린 건 잘못했다. 아,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잘 알겠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이 교회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편지는 이 에베소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믿는,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 요한 1서 잠깐 보실게요. 그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또 5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는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의 뜻 가장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잘못된 걸 아니고 구원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면 세상에 있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은 거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세상의 많은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행위를 이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모세오경 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해석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물리해석,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는 문맥에 따라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것도 문맥에 따라 해석하셔야 돼요. 문맥에 따라서 이게 이런 뜻일 수 있고 저런 뜻일 수 있고. 제가 왜 얘기를 듣냐면 에베소서에서 이기는 자하고 뒤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서 이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하고 뒤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조금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하고 이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는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육신을 이겨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서 거짓 교리를 물리치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신앙을 붙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상을 주시겠다 이런. 그래서 지금 이 7절에 있는 얘기는 하여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거짓 교리를 물리치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해라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은 거고, 단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짓 교리를 물리치고 온전한 그 구원받은 온전한 교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오늘은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고, 이제 서머나 교회를 이제 가기 전에 서머나 교회가 어디 있는지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 성경책 뒤에 있는 지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성경 지도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가 이 중간 맨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서머나라고 있죠. 서머나. 에베소 위에. 그 다음에 할 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요,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그 재밌지 않으세요? 그 성경에 있는 도시가 지금도 있다. 에베소 도시 자체는 없어졌는데 바로 옆에 셀죽이라는 도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머나는 지금 있는 이름은 이즈밀입니다. 이즈밀. 근데 이즈밀에서 이자가 저는 또 언어를 잘 모르지만 일종의 정관사 같은 개념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빼고요, 그냥 쓰면 스미르 아닙니까? 스미르. 그죠? 서머나가 영어로 쓰면 스미르나예요. 스미르나, 이 빼고 스미르 비슷하죠? 그 이즈미르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영어로 스미르나라고,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쭉 그대로 읽으면 스미르나 돼 있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고요. 여기도 굉장히 큰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고, 이거는 에베소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50km 떨어져 있는 도시고, 여기도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 제국에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도시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도시는 알렉산더가 직접 만든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밀레토스나 에베소는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는 알렉산더 대왕 통치 시대에 계획 도시로 만든 도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고,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이오니아라고 하거든요.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꽃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부유하고 부유한 도시고 무역한 도시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상거래가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삼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면서 부유한 도시인데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또 많이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다음 시간에 제가 배울 텐데, 서머나 교회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고통받는 교회, 핍박받는 교회, 괴로움을 망하는 교회, 이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의 핍박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 이 말씀을 계시록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